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에 들어가기 전에 사은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은은 정전 교법의 총설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정하였으며, 그렇죠?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강령, 두 가지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보시는가, 또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상과 강령으로 이렇게 표현해 줬다 볼 수 있습니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언의 신앙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강령으로 표현해 주신 것은, 대상은 그냥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법신도 이런 데서 모시는 것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법신도 이런 사람처럼 이제 딱 모시는 표본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언의 신앙의 강령으로서의 이제 사언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적 신앙 행동, 이 신앙을 그냥 모시만 놓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신불 일원상은 종교적 신앙이라면, 사언은 실천적, 사실적 신앙.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을 이렇게 공부로 온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놓으면 저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신불 일원상 안에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신앙의 강령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천지는 천지로, 부모는 부모로, 동포, 법률로 각각. 이 또 천지하고 부모, 동포, 법률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이걸 또 구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은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중에서 또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하나로 놓고 볼 수도 없고, 또 나누어 볼 수도 없고, 합할 때는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나누었을 때는 네 개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법신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우주마리. 우주마리 전체가 사은이면서 법신불 일원상 둘이 합니다. 그걸 신앙의 대상과 강령을 구별해서 사실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 생활적인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고 빨리 거기에 직접 의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령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은 네 가지 은혜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를 제일 크게 밝혀주신 거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로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면, 6년 동안 이제 설산 거행하시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전생, 수많은 전생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전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전생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전생이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많이 아는 게,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전생을 윤회하면서 겪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가 있어서 이렇게 윤회를 하고 오는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깨달아서 이걸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알려주면 뭐 내가 그거 배우면 뭐해, 안 배워도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고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이 고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뤄내는 게 이게 고.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그 고를 통해서 이제 설명되어 왔던 것이, 고를 통해서 그 자기의 그 삶을 극복하면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구제,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든지 이 고를 벗어나야지. 자기 안에 같이 넓은 세계에서 뭘 보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은혜, 상은혜의 은혜를 밝혀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은혜로서 함께 그것을 보호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이게 좀 더 대종사님 다른 거예요. 기쁘게 복을 수용하고 기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야. 그리고 우주만의 전체가 사실은 상생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상생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서로 살려. 미국에 가면은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그 자연 생태계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생태계가 많이 이렇게 먹이사슬이 끊어지죠. 먹이사슬이 끊어지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연구 차원에서 이제 늑대 7마리를 거기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 최강자죠. 먹이사슬 최강자가 있으니까 이 먹이사슬이 다 흩어지고 오히려 늑대만 살아남고 다른 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장 강한 이 먹이사슬 위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계속 다 살아나요. 계속 이 먹이사슬이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시차가 되고 또 풀도 자라게 되고 또 그 풀을 먹으면 그 사람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여기 건강하게 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잡아먹히면 거기서 또 죽고 또 죽은 것을 또 먹게 되는 동물들이 없다가 오게 되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점점 식물들도 따라서 이렇게 공원 전체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금 말하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으로 모든 생명들이 자기가 먹을 거 저장해놓고 막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막 1년, 2년씩 먹고 이래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고 옆에 있어도 배부르면 안 먹어요. 자기 배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고 자기 이제 종족 번식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잡아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 순화되는 이 상생의 원리 이것을 깨뜨린 것이 사람. 그래서 자기 욕심 끝 채우고 앞에다 갖다 놓고 자기 것이 아닌 것도 끄집어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고통,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없으면 괴롭고 또 없는 내 것이 아닌 걸 끄집어다 놓고 괴로워하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죠. 그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 상생으로 나가는 것을 깨치. 그 상생의 원리의 핵심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해 주신 분이 대종사예요. 그래서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일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했는데 이 근원과 변화의 법칙,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잖아요. 불생불멸의 이 불변의 법칙, 그리고 인과 보응의 변화의 법칙. 이 진리의 근원과 변화 두 가지가 서로 상생으로 서로 죽이는 게 아니고 서로 상생으로 돌고 돌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상생의 원리를 대종사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이 상생의 원리대로 살도록 교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자들이 그 시대를 따라서 오셨지만 그 시대에 맞게 법문을 하셨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지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에는 이 은혜의 세계 그리고 상생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은혜와 상생의 세계를 드러내 주시고 그 원리로서 교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만유 전체가 법신불 일원상 또 사은과 둘이 아닌 똑같은 권능을 가진 것을 알아서 우주만유 전체를 사은의 은혜로 보고 법신불 일원상의 대상. 그래서 불공하는 것을 놓지 않아야 근원적 진리와 합일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상생의 삶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은혜의 삶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은혜의 세계로 가르쳐 주신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현실적으로 공락을 장만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믿고 알고 거기에 대상을 모셔놓고 그냥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시는 것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위치해요. 알고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사실은 모르고 짓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알고 짓는 것은 내가 직접 불공하는 거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상생의 원리, 은혜의 관계를 배운 사람은 그 은혜의 관계가 나하고 떠날 수 없는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은혜가 나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게 가서 직접 불공, 사실적 불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소종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사실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주 확실히 이 불생불멸과 인거봉이 지금 확실히 토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의 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관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은혜의 관계를 확실히 깨친 사람. 그 사람은 깨친 사람일까요? 못 깨친 사람일까요? 확실히 그 은혜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깨친 사람. 그러면 그 깨친 사람은 그 깨친 대로 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보면은 은혜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 만나도 은혜를 만들고 저 사람 만나도 은혜를 만들고. 그런데 말은 막 이게 장황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면 여기도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가는 데마다 말씀 드리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깨친 사람이에요? 못 깨친 사람이에요? 안 깨친 사람. 안 깨친 사람. 못 깨친 사람 아니고 안 깨친 사람.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생의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그 은혜의 소중을 발견하고 은혜의 관계를 빨리 알아서 은혜의 실천을 해 나가요. 이게 대종사님께 사원을 갖고 계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이제 뭔일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과거만 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과거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과의 작용은 뭐예요? 원인, 결과. 그러니까 과거에 원인을 두면 현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항상 괴로운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원인으로 삼고 미래를 결과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현재를 은혜로 만들어. 네. 현재를 은혜로 만들면 미래도 은혜의 시각.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괴로움을 계속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만들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복한 줄 알고 평범하게 살지 알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또 다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기도 때 했는데 그 3세 지은 업장 제가 맨날 소멸시켜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어머니를 놓고 보는 거예요. 다 사람이 이 길이 가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다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좀 일찍 들어가서 내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왜 나오려고 했는데 잊어지느냐고. 그럴 때 기분이 어찌하면 이 아무리 이게 인간을 믿고 내가 부모한테 보호를 한다 해도 그 순간에는 이제 결혼을 나오니 어찌 생겨야 인간 어찌 생겨야 있어지는 자리를 보고 그다음에 원래 없건만은 그렇잖아요. 원래 없는 자리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인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응의 이치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보응의 이치로 봤을 때는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불생불멸이라는 건 본래 없는 그 자리. 유언장 자리에서도 분별도 없고 선악도 없고 다 없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는 원래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본래 자리로 가요. 변하는 자리에서는 영혼이나 육신이 다 변하고 또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거기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혹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일어나는 마음 거기를 놓고 보고 그 변화되는 내 마음자리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있는 그 순간을 보면 돼요. 있는 그 순간에 봐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왜냐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과거의 인연, 연까지 쭉 연결돼갖고 저번에도 이러더니 또 이런다. 이게 지금 되게. 근데 사실은 저번에 한 건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지금 나타나는 지금만 보면 그냥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생각을 붙여. 전에도 그랬고 또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계속 그 순간에 확장된 자기의 생각이 확 열려가지고 과거의 모든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결부시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뭉치면서 이게 확 올라오죠. 그런데 그 순간만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해요. 근데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그게 이제 우리가 선 공부에서 뭐냐면 절단 사상. 생각을 끊기. 머릿속에 한꺼번에 담아놓고 이걸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많다, 가짓수가 많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이 순간에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것까지 막 생각하니까 이게 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거 생각하고 이걸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힘들고 괴롭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나오면 결국엔 다시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못하고 다시 또 끌고 또 가야 돼. 그럼 그 어두운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순간에 그 일을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야 다음으로 간다. 다음 것까지 끝보다 걱정할 거 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이게 충실하다. 또 이렇게 그 뒤에 것은 못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또 다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욕심이다. 욕심. 내가 요것 때문에 이걸 충실하지 못하면 이것도 못하는 거야. 여기서 해결 못하고 그거를 남겨놓고 와서 이걸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 이게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이것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잘하는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대중선생님이 밝혀주신 은혜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실천해서 현실적 직접 공락을 장만하는, 이게 빠른 공부법이고 은혜의 소득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또 진리의 근원처를 빠르게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언을 통해서 은혜의 근본 그리고 은혜의 실천 방향, 그것을 함께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하고 다 실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큰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새 시대에 오신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으로 모시고 온 것. 그래서 이 사언의 원리를 들으시고 사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 사언을 통해서 공락을 장만할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언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공부해야 할 바의 중요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